할렐루야. 한 주간 모두 다 평안하셨죠? 잘 지내셨나요? 네, 몸들 괜찮죠? 네, 우리 계속해서 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 가운데 우리 부서에서도 여러 명이 이제 이렇게 확진,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동선이 겹쳐서 자가격리 하는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이야기 들었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복귀한 거 모습을 보니까 또 반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번에도 또 이제 또 몸이 안 좋아서 또 안 보이는 얼굴들이 있어서 아쉬운 마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건강이 중요하시리야. 요즘 면역력도 떨어지고 날도 춥고 그런데 옷 따뜻하게 입어야 돼. 예, 이제 뭐 날 좀 풀린다 싶어가지고 옷 조금만 이렇게 얇게 짧고 바로 이게 또 감기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긴장도 주지 마시고 목보다는 몸을 좀 먼저 생각합시다. 그래서 따뜻하게 입고 따뜻한 거 먹고 식사 잘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부터 10절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쓰는 9절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저는 그 앞에 말씀부터 좀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같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상처 하나씩은 다 있죠. 크고 작은 상처 하나씩은 다 여러분들 몸 안에 있을 거예요. 저는 찾아보니까 몸에 상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뭐 까지고 깨지고 해가지고서는 아직까지 몸에 남아있는 상처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뒤통수에 땜빵이 하나 있어요. 몰랐죠? 땜빵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언제 생겼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때 생긴 것 같아요. 생긴 것 같은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버스를 타고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버스를 타고서는 이제 내릴 때 이 버스 뒷문에 이 가로봉이 있었어. 가로봉. 그래서 이 가로봉을 잡고서는 이렇게 줄을 이렇게 내리고 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조금 버스에서 멋있게 내리고 싶었던 거야. 중2병은 중2 때까지 끝났어야 되는 건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갔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 가로봉을 이렇게 잡고서는 뛰어내릴 때 좀 약간 멋있게 타잔처럼 이거 탁 해가지고 내가 탁 뛰어내리겠다 이런 거를 하려고 마음에 먹었어. 그래가지고서는 이 가로봉을 딱 잡았네. 가로봉을 딱 잡고서는 앞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은 앞으로 쭉 나가가지고 버스 밖을 멋지게 탁 뛰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이렇게 상상했던 거랑 결과가 좀 달랐던 거야. 그래서 쫙 뜨는데 앞으로 가지 않고 이 봉을 잡은 그대로 여기서 뒤로 넘어진 거야. 넘어지면서 여기 계단이 있잖아요. 버스의 계단. 그 계단으로 뒤통수가 확 찐 거야. 야,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프고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버스 기사까지 이러고 어이 괜찮아요 이러는데 너무 쪽팔린 거야. 너무 쪽팔려가지고 아픈 거는 모르겠고 괜찮아요 하고서는 그냥 막 갔어. 그냥 가고 있는데 뭔가 여기 뒷목이 찝찝해. 그래서 이거 뭐 저기 그 버스에 뭐가 묻었나? 하고서 이렇게 만져봤는데 보니까 손에 피가 막 흥건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뒤통수가 이게 깨지면서 피가 터진 거야. 피가 터진데 그것도 모르고서 등 여기는 막 다 시뻘겋게 철철 하려고 있는데 그 집으로 가고 있었던 거야. 집에 가가지고서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랬을 때라 가지고 그냥 혼자서 지혈했어. 지혈하니까는 피가 그냥 멎더라고. 혹은 엄청 크게 났었지. 혹은 크게 나오고 이제 피는 지혈이 돼가지고 뭐 피가 멈췄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에 머리가 빠지더라고. 머리가 한 2cm 정도 이게 흉터가 생겼었는데 머리가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머리가 생기지 않더라고.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땜빵이 남아있는데 제가 다음에 머리를 짧게 깎으면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러 오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크고 작은 상처 몸에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엘더들이랑 같이 GBS를 먼저 하거든요. 토요일에 GBS를 우리 엘더들이랑 먼저 하는데 하면서 우리 엘더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엘더들 몸에 어떠한 상처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는 어떤 사람 뭐 개 물린 상처가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별의별 상처가 있어. 어떤 사람은 뭐 자다가 어디 부딪혔대. 자다가 부딪혀서 눈 어디가 찢었다는 거예요. 옆에가. 가만히 눈 뜨고 있다가도 아니고 자다가도 상처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개한테 물린 상처, 자다가 머리 찍힌 상처, 별의별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사람의 내 몸에 생긴 그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상처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기억한 거야. 그래서 이 상처가 여기 내 상처가 여기 왜 있지?가 아니라 이 상처를 딱 보면은 이 상처가 왜 생겼는지를 알아. 그리고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서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흔적이 남는 상처는 우리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영광의 상처, 영광의 흔적을 가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아브라함이 어떤 상처를 가지게 되었고 그 상처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혹시 이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 우리 부서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신데 자 이걸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올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뭐라고? 야 유은이 어디 선생님이죠? 유아부 우리 막내 선생님이거든? 유은이 드럼 치는 유은이 있잖아요. 알죠? 여러분 관심 좀 가져주세요. 드럼 치는 유은이가 우리 막내 우리 막내가 올해 5살이거든. 5살 우리 선생님인데 유은이가 알고 있는데 우리 유은이에게 박수 한번 쳐봅시다. 좋은 선생님이야. 너무 감사하네. 우리 유은이 같은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라서. 자, 하란에서 가나안 들어올 때에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75세.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은 24년이 흐른 거야. 일주일 사이에 24년이 흘렀어 벌써. 그래서 24년이 흘렀으니까 75세에서 24년이 흘렀으면 몇 살이에요? 어려워, 그치? 자, 75 더하기 24 뭐야? 99. 99. 내가 집에서 미리 계산해봤어. 계산기로 들여보니까 75 더하기 24는 99래요. 99살이 된 거야. 99살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야. 야, 아브라함아, 이제는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겠다. 이게 뭔 소리야?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처음부터 아브라함이었던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었어.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람이었어요. 람.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큰 아버지, 큰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근데 이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는 큰 사람, 큰 아빠 그 정도 수준의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뭐를 약속해 주셨어요?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또 뭐를 약속하셨어? 자손, 후손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잖아. 그래서 후손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하나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이어서 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야 아브라함아 이제는 내가 대대로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까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네가 지켜야 할 약속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너 아브라함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과 내 집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돈으로 산 외국인들, 종들 그리고 그 모든 남자들까지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할례 들어봤죠? 할례가 뭐야? 할례. 뭐 할례 말례 할 때 그 할례? 할례가 뭐야? 남자들 많이 했죠? 예, 포경수술 하는 거, 포경수술. 그래서 이 남자의 성기를 보면은 이 성기 끝에 이 표피가 둘러싸고 있어요. 성기 끝에 표피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이 표피를 도려내는 거. 이게 바로 할례예요. 할례. 이 할례는 히브리어로 몰이라고 해요. 몰 또는 몰러트. 예, 그래서 그냥 단수로 할례 하면은 이제 몰 이제 동사로 이렇게 몰이 되고 이걸 복수적으로 돌리면 몰로트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몰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잘라내다. 그리고 단절시키다. 그래서 할례 말 그대로 그 의미인 거예요. 몸에 있는 그 표피를 잘라내다. 표피를 몸에서 단절시키다. 그런 뜻을 가진 게 바로 이 몰이라요. 근데 이 몰이 가진 단절이라는 의미에는 히브리적 표현에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은 죽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죽음. 그래서 단절, 갈라짐, 그리고 잘려나감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우리 포경수술 하신 남자분들 그 큰 일을 하고 나면 어때요? 죽을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죠. 지금 벌써부터 다들 얼굴이 지금 파랗게 질렸어.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죽은 상태예요. 한 일주일 정도는 전투력 제로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어기저기 그냥 걸어다니는 그냥 시체 같은 거? 그런 수준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 포경수술, 할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 할례를, 그것도 99세 할아버지에게 이거 할례를 하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할례가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이제 죽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이름 아브라함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이 할례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례가 가진 의미는 죽음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남.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감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전에는 할례가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이건 잠깐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아브라함 이전에는 할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할례는 있었어. 그래서 고대 근동에 할례를 행하는 부족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라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할례를. 예전에 무지개 있었죠? 무지개도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언약의 표시로 이것에 무지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것처럼 할례에다가도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전에도 무지개가 있었어. 근데 그 이전에는 무지개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무지개를 보고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었어. 근데 무지개 언약 이후로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는 거 마찬가지죠. 이 할례도 이전에도 행하긴 행했었지만 이전의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각가지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는 그런 할례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할례, 이 행위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는 언약,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이제 행하게 하셨다는 거. 자, 그렇다면은 이 할례라는 것을 아브라함만 할례를 하면 되지. 아브라함과 약속하면서 아브라함만 하게 하면 되지 왜 그 이후의 후손들도 다 할례를 하게 하는 거였을까요? 그것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 할례를 하면 상처가 남게 되잖아요. 할례를 하면서 남은 그 상처를 보고서는 내가 누구인지 그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한 자신들의 몸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자기 몸에 새겨진 그 상처를 보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되새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언약 관계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표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이후에 유대인들도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자들은 할례를 하는데 여자들은 할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여성분들 할례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할례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벌써부터 막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아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셔서 여자는 할례를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죠? 뭔 소리냐 하고서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 문화상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의 사회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남성에게 존속되어져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당시의 남자라고 한다면 그 집안의 대표성을 가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남자가 할례를 행했다 한다면은 그 집안에 같이 있는 여자도 그냥 자동적으로 할례의 언약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정을 해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할례를 안 해도 돼요. 여자들 여자로 태어나길 잘했죠? 그쵸? 별로야? 그래도 난 남자로 태어나서 진짜 남자로 태어나서 할례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예요? 여자로 태어난 게 좋은 거예요. 할례도 안 해도 되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할례에 대해서 오늘날도 할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례를 오늘날에도 계속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할례를 안 해야겠어요? 계속? 해야 되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우리 여기 있는 남자분들도 다 이게 부모님이 미리 다 알고서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서 다 할례 해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그래요? 그래요, 아니요? 할례. 오늘날에도 할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듣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너무 어려운 문제야? 너무 어려운 문제라 가지고 저걸 어떻게 대답하면은 내가 창피를 안 당할까 이러는 거 지금? 예, 할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례? 해야 돼요. 할례 해야 돼. 예, 우리 남자분들 잘했어요. 할례 해야 돼. 그런데 그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야.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할례 받으신 거예요. 죽음, 할례에는 죽음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할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할례, 그것이 곧 나의 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이 이제 할례가 아니라 세례야, 세례. 그 믿음 가운데 하는 게 이제 세례야. 세례의 중요성을 알겠죠, 이제. 예? 그렇죠? 이제 교회 다닌 지 이제 몇 년 됐으니까 받는 게 세례가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곧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서 받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할례와 같은 그런 표징을 보여주는 게 우리에게 세례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믿음으로 하는 할례, 육신의 몸, 죄의 몸을 벗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의 표시로 이제는 우리가 할례가 아니라 12절에 있는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와 함께 이전에 나의 죄된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 죽어지고 이제는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크리스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고백한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전에 행해왔던 죄의 모습들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산부 예수 공동체 여러분, 반주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청년산부 예수 공동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받으면서 자신을 죽이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전에 자신의 자아는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이전 모습은 십자가와 함께 죽이고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이름인 그리스도인. 누구요? 그리스도인 누구요? 그리스도인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어떻게 하면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